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작용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향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변화된 전인격이 어떤 변화된 속성으로 그 전인격이 나타나겠냐면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그것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법에 매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변화된 전인격, 그것이 관계 맺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처음 그 관계의 예, 그 예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부관계를 맺어가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먼저 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탁 부딪혀서 벌써 반발심이 탁 생기고, 또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벌써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참 불편한 마음이 벌써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며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변화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그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매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서 있는 경건한 여성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가정의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남편의 권위 안에서 사랑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온전케 되는 변화들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궁극적으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믿음 없는 그런 일반 여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남편에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고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의 질서 속에 내가 내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사랑의 그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은, 이 남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매들이 남편의 그 가정 안에서 세워진 질서 속에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교회가 사랑으로 그 머리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또 높이고 그 사랑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매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여성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하게 탁월하게 무언가 더 능력 있게 잘하는 그런 어떤 자질을 드러내기보다는 대부분의 가정이 여성들이 좀 더 특별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더 지혜롭게 무언가를 잘 탁월하게 감당하는 일들이 참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지혜와 은사들을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여성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남편이 내가 볼 때 그렇게 존경할 만한 어떤 자질들이 보이지 않고 탁월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남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남편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애처롭게 보이면 며칠은 그래도 좀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좀 잘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에게 세워진 그 권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듯이 가정의 질서 속에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자매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들에게 이런 어려운 순종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더 어렵습니다. 25절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그 책임, 남편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 성경에 남편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 그것은 더 크고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 안에서 그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가정의 그 가장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자기 권리와 권위만을 내세우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남편에게 더 많은 수고와 희생과 또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남편들이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끊임없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듯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들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들이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들이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관심을 살펴주고,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몸처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때 남편들이 놓치고 있는 아내에 대한 그 사랑, 그 관심의 영역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무엇을 먹고 아내가 무엇을 입고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돌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내가 어떤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아내의 믿음과 아내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는지를 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것까지.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아내가 믿음 안에서의 자람이 없고 아내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그런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남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는 일에 사랑으로 섬기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돌볼 때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 더 가까이, 그 믿음 안에서 아내가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함께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아내들이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그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로 아내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할 때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으로 존경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질서 속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섬길 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큰 비밀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큰 비밀,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우리의 가정들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그런 관계, 부부관계, 이제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흉내내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먼저 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에 길들여져 있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도덕 교과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행할 옳은 일이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모두 성취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들, 내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부모 노릇 잘못해서 미안하고 인생 잘 못 살아서 아들한테 항상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인이시네. 어머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자녀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는 불순종할 뿐더러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과서는 삶으로 가르쳐지는 삶의 교본, 삶의 교재가 가장 좋은 그런 가르침의 모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전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되고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된 자에게 더 무겁고 더 크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부모된 자들에게 성경이 명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그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그 자녀를 양육하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 부모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 딸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행동, 그런 모습들, 그것을 좀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책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반성문을 써서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가져와서 아이들이 그 마음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나누는 그 반성문을 받아보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망했던 그 모습을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책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와서 여기에서 적응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우 관계에서 어떤 힘든 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된 제가 더 세심하게 헤아려 주지 못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미처 살피지 못했던 그것을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의 인격을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로마의 통치령 안에 있는 그 시대상 안에서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가 부모를 거스르거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어떤 그 무언가 걸그럭거림이 있는 노여움이 발생하면 자녀를 죽이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아비들에게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세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도 필요하고 훈련을 시켜야도 하고 또 가르침을 줄 때도 있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 가치관, 내가 가진 기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닮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께 속한, 주 예수께 속한 자녀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 세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 자녀가 되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사랑의 질서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큰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참 인생의 그 고난과 또 질고 그 아픔 속에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보호하고 서로 사랑의 질서 속에서 함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해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큰 비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